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제 묵상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경고와 위로와 소망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판장의 위치에 서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행악과 허물을 고발하는 형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은 재판장의 배심원과 증인으로 불리워져 있어요. 신명기 3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예. 하늘과 땅이 증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행위와 하나님의 사랑을요, 모든 것을 땅과 하늘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가장 미련한 짐승이라고 하는 소와 또한 그 나귀는 얼마나 고집이 센 짐승입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구유,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주인이 은혜 베푸는 자리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말라기 1장 6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예,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정말 사랑과 진실과 정의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 가지의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 가지의 장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나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그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과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 앞에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옵니까? 슬프다. 슬프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보시는데 그의 자녀된 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진노자로 심판하는 자로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서서 채찍을 두고서 하나님이 너무 슬픈 거예요. 왜? 그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가 온전치 못한 모습, 그걸 보고요 너무 애통해 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슬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날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자,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나의 상하고 터지고 찢겨진 모습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 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저는요, 야베스라는 인물이 참 정말 대단하다 느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도 제대로 못 누리고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기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분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요, 죄와 범죄함과 여러 가지 것들로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지경을 넓혀 달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축복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모든 축복의 지경이 확장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해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날마다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죄는요,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갉아먹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변질시켜놔요. 그러니까 대부분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선포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거민들, 그들에게 선포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돌아보면요,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 넘어진 것, 쓰러진 것, 이것들 부둥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짜주시고 감싸주시고 그 은혜의 기름, 치유의 기름을 부어서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애간장이 다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탕자라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 탕자가 소망을 가진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자기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유, 그래, 이게 내 삶이지 뭐.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돼지 쥐엄 열매만 먹으면서 그냥 내 인생은 이게 전부야. 이렇게 생각했으면 탕자는요,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탕자는요, 자기를 봤어요. 너무 비참한 모습. 이게 아니지. 내 아버지 집에는 배부른 종들도 얼마나 많은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버지께 가야지. 탕자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나의 터진 부분, 나의 상처난 부분, 나의 아픔은 무엇인가? 바라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마당만 밟고 떠나는 내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우리 11절부터 읽어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원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에 있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에 있어요. 진실한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표했었죠. 올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나가야 돼요. 예배는요, 정말 영적인 행위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존중함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몸부림이 없으면요, 안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앞마당만 밟고 떠나는 사람이에요. 들어가서 아버지를 만나야죠. 아버지를 붙들어야죠. 그러지 못하고 그냥 빙빙 돌다 가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원인은요, 여기 있어요. 뒤에 나오면요, 계속 1장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쓰지 못했던 것, 행악을 했던 것, 특별히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돌아보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본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오라, 와라, 나한테 와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주님이 간절히 부르십니다. 간절히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와야 된다. 와야 된다. 심판대 앞에서 나를 향해 슬퍼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다시 부릅니다. 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과연 그럼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도 재판 용어가 나오죠. 변론하는 거, 변론하는 거. 무엇입니까? 변론. 따지고 잘잘못을 가리고 변명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 와라. 와서 너의 억울한 이야기 다 해. 너의 속사정 다 이야기해라. 너의 상황과 너의 아픔과 너의 형편들 다 얘기해라. 내가 다 들을게. 내가 다 듣고 너를 정결케 할게. 내가 너를 깨끗게 할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잘잘못을 따져서 여러분 의롭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성을 들어보십시오.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이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처,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시고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나가야 돼요. 무조건 그것이 첫 번째야. 무조건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그 거룩이 내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거룩이 나에게 임해. 하나님을 만나야 그 정결케 하시는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합니다.
내 스스로 깨끗해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값없이 부어지는 은혜가 내게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회복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나가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좀 온전해져야지. 내가 좀 거룩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내가 좀 정결해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것은 지극히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자녀된 자예요.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의 특권은요,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내가 좀 옷을 좀 잘 입고 몸을 좀 깨끗하게 씻어야 아버지가 만나 주실 거야. 이런 아들 있나요? 없죠. 내가 선물을 좀 많이 들고 가야 우리 엄마가 날 만나 주실걸? 아니죠. 그냥 보고 싶으면 달려가면 돼요. 그럼 만날 수 있어요.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면 돼요. 아버지, 어머니. 이것이 진정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닙니까? 지난주 새벽에 잠깐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아무리 있잖아요, 말썽을 많이 피우는 개구장이 같은 아들이 밖에서 그냥 온갖 말썽을 다 피워도요, 저녁 때 이제 엄마가 얘야 밥 먹어 빨리 와. 그럼 어떡합니까? 말썽 부리던 아들이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많이 먹어요. 먹으면서 왜 뭐는 없어요, 왜 뭐는 없어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이 아들은 엄마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엄마가 밥 먹으라면 달려가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엄마가 밥 해주면서 돈 받는 어머니 봤습니까?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왜? 아들이니까. 자녀는요, 그냥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돼요. 그냥 주는 밥을 잘 먹어야 잘 자랍니다. 그냥 잘 받아야, 그래야지 나중에 큰 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은 공짜예요. 거저예요. 다른 거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냥 날마다,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그냥 받아 먹으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 돼요. 오늘 할 일들 이것저것 있고 내가 걱정되는 일도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 않으면 저를 안 됩니다. 성령 부어주세요. 오늘도 약속하신 은혜 내가 넘치도록 충만히 채워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직장 가서도 공부하다가도 사람들 만나가다가도 하나님 너무너무 지금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게 은혜 주세요. 값없이 내가 그 은혜 누리게 해주세요. 나에게 축복 주세요.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 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거는 참 잘못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이건 잘했죠. 주님 기뻐해 주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 주세요.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더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샘솟는 성령의 기쁨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 원합니다. 이것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강건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녀가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심에도 그냥 막 다닙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온갖 세상의 걱정과 낙심과 근심을 붙들고 그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풍성함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는 정말 뭔가 헌신해야 될 텐데 나는 아직도 이 모습이구나. 뭔가 정결해진 후에 나가야 되는데 난 아직도 이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매일 그냥 성전 앞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앞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 은혜를 온전히 알아야 돼요. 나귀도요, 말 못하는 나귀, 그 미련한 나귀도 그 구유를 알아요. 그 구유가 어디 무엇입니까? 아, 주인이 밥 주는 데잖아요. 은혜 주는 곳이잖아요. 그것은 알아서 찾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너희가 내 자녀인데 왜 그렇게 빙빙 도냐?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나오질 못하냐? 믿음으로 나와서 그냥 받으면 되는데, 내가 너를 정결케 하고 내가 너를 온전케 하는데 어디 한번 와서 따져봐라, 어디 와서 나한테 얘기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정결케 할게. 내가 너를 온전케 할게. 내가 너를 회복케 할게.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아버지를요 온전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너무너무 작아요.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사랑이 정말 어떠한지, 그 은혜가 정말 어떠한지, 나를 향한 그 값없는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그걸 깨달으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화가 돼요. 말씀드렸죠. 율법은요 우리의 행위로서 온전함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예, 완전히 존재를 바꿔놓고 나갑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성령과 그 보혈을 온전케 한 자예요. 벌써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죄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집니까? 그냥 어머니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어린아들에게 혼자 목욕하라고 맡기면 깨끗해집니까? 그냥 몸을 씻기는커녕 온갖 구정물을 다 그냥 내버리고 나올 거예요. 엄마가 일일 와, 빨간 이태리 타올로 그냥 빡빡빡 문질러야 애가 깨끗해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온전치 못한 것, 모든 것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의 특징이에요. 그냥 자기 머리가 계속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그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도 계속 머리가 돌아가니까 다 바꿔놔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죠. 그가 돌베개를 비고 잘 때, 정말 그가 아무것도 없을 때,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냥 값없이 은혜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냥 값없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성경을 잘 보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조건 없는 축복 가운데서 스스로 조건을 만든 사람이에요. 창세기 2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말이에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전 이 말씀 보면서 참 야곱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만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해요. 벌써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신데
벌써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붙드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한다는 소리가 나를 무사히 갔다 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 되실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가운데도 그냥 잔꾀를 섞어요.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야곱은 언제나 그 온전치 못한 생각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야복 강가에 섰을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죠? 씨름꾼. 네. 어느 주석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야곱이 그 생각 많고 그 머리 굴리던 야곱이 최소한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을 밖에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야곱이 특별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씨름에서 지면 난 끝이다, 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 지지 않으려고 막 그것을 끝내 붙듭니다. 여러분, 이때 다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형이 나를 또 죽이려나? 아이고, 내가 형을 만나나? 아무 생각 못해요. 야곱에게 딴 생각하지 마. 넌 나만 붙들어라. 나만 붙들어라. 밤새도록 야곱은요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베델의 경우를 생각하면 야곱이 또 한 번 하나님에게 딜을 하려고 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만약에 나로 하여금 그 형에게서 건져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엔 틀립니다. 진짜 하나님만 붙든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을 달라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셔야 된다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나를 붙들면 돼요. 하나님만 내게 은혜 주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 못난 모습, 내 흉악한 모습 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난 갈 데도 없는데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보셨어요. 정말 마음이 좋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씨름에서 져 주셨어요.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져 줬어요. 네.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 아버지니까 져준 거예요. 아버지니까 승리를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패배자로 살지 말라고, 두려움과 걱정으로 잔머리 굴리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승리자로 떳떳하게 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및 사람으로 더불어 이긴 자다, 이 영광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소망이 있어요. 그를 붙들어야 돼요.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능력이 임해요. 그럼 변화가 있어요.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해도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면 돼요. 하나님, 미련한 아들 또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필요해요. 성령 더 부어주세요. 은혜 더 부으세요. 날마다 그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정결케 해주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승리의 이름, 그래 너가 이겼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